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1월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쓰임 받음이죠.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 한 가정,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터, 나의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로 고백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생각은 냉철하게, 말은 은혜롭게, 하나 더 덧붙인다면 말은 따뜻하게, 생각은 냉철하게, 말은 은혜롭고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감사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열매로 가득한 입술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겠지요?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입술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전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이 성도 사이에 관계의 기초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의 기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관계,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랑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와 바른 관계를 세우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게 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목회자가 단지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그것을 목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목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직업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릅니다. 성도를 쳐서 받는 그 사례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직업적인 목사 또는 사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목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을 말씀으로, 기도로, 목회로 목양해주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그 목회가 행복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믿고 사랑할 때에 목양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겁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서 나는 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조금 심한 말로 미워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목양하는 이 목사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고요. 세안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물론 시작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마음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것은 그들 주머니에 있는 돈,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들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그들의 재물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어요? 그들을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자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물을 위해서 목회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한 영혼만을 바라보고 목회하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많든 적든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마음에는 저는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목회자인가? 탁월한 설교 실력 때문에 그런 좋은 목회자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그 선교의 실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좋은 목회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목회자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설교가 조금 부족하고 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실적이 조금 부족해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들을 끌을 수 있는 언변도 탁월하고 그리고 교회도 막 부흥시키는 실적과 업적을 많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 앞에서 그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좋은 목회자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당당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나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무엇을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인정하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좋은 목회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육신을 떠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 죽음.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가지는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내 육신을 떠나서 내 영혼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훨씬 더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고달프게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 예수님께 가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도배된 사람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중독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중독자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좋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서 1장 25절 교회 때문에.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비록 고달프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사꾼이 아니구나.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좋은 목회자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잘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목회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름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목회예요. 열심히 다름질한다. 그리고 수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바빴어요. 어제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바쁘게 그렇게 왔습니다.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 다름질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는 뭐라고요? 다름질이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다름질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름이 악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름 좋아. 하나님 게으른 거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열심히 주를 위해 달리시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 보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다름질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앞에 뭐 하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세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장년부 이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인으로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맡겨준 영혼들 복음 전하여 거듭나게 하였느냐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름질하고 수고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 다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나는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기 확실하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저들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에요. 그게 바울의 수고예요. 그게 바울의 목회인데요. 그게 목회예요. 목회는요,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은 야 그래 내가 목사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잘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예수는 봐야지, 예수 위에 살아야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좋은 설교예요. 그게 목회예요. 바울의 목회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라면 보세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뭐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특별히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요. 예를 든다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번제물을 불살라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물을 태우기 전에 번제로서 그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콸콸콸 다 붓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게 뭡니까?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이해하셨죠?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바울이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자신을 그 전제로 아낌없이 붓기를 원한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모든 것을 다 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도 나에게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 된다면 나는 내 자신을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이게 참 좋은 목회자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참 좋은 목회자,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울도 알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말을 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면 어떻습니까? 귀를 열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말이 가시가 돋는 말이든 아니면은 사랑하는 말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거기에는 따뜻한 말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냉철한 말도 차가운 말도 받아들일 때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기는 모든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랑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기에 전하는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은 더 여러분의 마음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니 권하는 거예요. 무엇을 권하는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구원, 두 번째로는 교회적인 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다 준비해서 보여드리니까는 이 성경 찾는 일에 우리가 너무도 게을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로마서 8장 30절. 구원이란 무엇인가? 단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구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강 집사님도 포르투갈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 성경 보시고 읽으세요. 앞에 화면 띄우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읽으시고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총 3개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구원,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구원, 세 번째로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첫 번째로 과거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따라서 할까요? 의롭게 됨. 이게 뭐라고요? 과거적인 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요.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칭의,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함입니다. 거룩하게 됨입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자,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이지 내 상태가 변화된 게 아니라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져요? 우리 우건사님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안 졌어요? 죄 짓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어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도 행복하고 말씀에 있는 것도 행복하고 그래서 죄를 안 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행복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과거적인 구원의 의미는요, 내 상태가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죠. 죄를 안 짓는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내 신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의 신분으로 내가 변화된 것이지, 내 본성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그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그 죄를 짓는 횟수를 점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 이게 무슨 구원이다? 현재적인 구원이고, 이걸 들어보셨습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화롭게 됨입니다. 미래적인 구원, 영화롭게 됨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점점 변화돼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게 뭐예요? 영화예요. 그게 영화롭게 됨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절대로 영화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영화롭게 될까요?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히 영화롭게 될 날이 언제 올까요? 여기 16절 보시면 날,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구원,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고, 마지막 미래적인 구원 무엇입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영화롭게 됨. 요 세 가지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12절의 말씀은 어떤 구원일까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구원입니까? 현재적인 구원입니까? 미래적인 구원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몇 번이 정답이죠? 1번. 없어요? 2번. 정순영 씨 1번이에요? 자, 1번. 1번 한 명 나왔습니다. 2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에 현재적인 구원이냐, 과거적인 구원이냐, 미래적인 구원이냐. 2번. 정순복 집사님 2번. 나머지? 그럼 3번. 3번? 그럼 두 분은 뭐예요? 세 분은 뭐예요? 아직 몰라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정순복 집사님, 잘하셨어요. 커피 한 잔 제가 나중에 사드릴게요.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행형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잘하셨어요. 우리 정순영 집사님도 잘하시고 오시스 권사님도 잘하시고 다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경과 씨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성경을 생각하고 씨름하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게 참 좋습니다. 성경과 씨름해서 틀렸든 어쨌든 그래도 성경과 씨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순복 집사님은 찍으신 건지 아니면 생각이 맞으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셔서 맞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제자훈련을 잘 받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7가지 죄 뭐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남을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탐식에 빠지지 말고 허영 떨지 말고 그런 죄를 멀리하고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요, 내가 이루어갈 때에 항상 상충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나와 항상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을 부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내 안의 죄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2절 다시 보시면은 네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복종. 항상 복종해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고도 정체 없이 순력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복종하는 사람. 순종을 넘어서 항상 복종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행복이 따라온다. 순종의 행복을 한번 누려봅시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종하십시오. 항상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순적하게 정체 없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교회적인 구원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교회적인 구원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는 일종의 다툼과 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기도 했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본다면 빌립보 교회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는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들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같습니다. 좋은 교회이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은 무엇인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서로 협력해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복종하고 순종하며 항상 복종하며 개인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줘서 한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를, 개인적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교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더욱 한마음 한뜻되어 복음신앙을 위하여 아름답게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없인 여기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교회, 한마음 되는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 우리 여기 모여 기도하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오늘 밤도 주 안에서